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펴보고 있죠.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또 동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의 요소들, 또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거룩이 되어졌던 정직이 되어졌던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느냐면은 믿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거는 마음의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드려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보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것이 곧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것, 주를 신뢰. 이 신뢰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느냐면은 평강, 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호와 샬롬의 역사죠.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면은 이제 동행을 문제를 다룰 때 아니면 우리의 신앙 전반의 문제를 다룰 때 이게 믿음의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 또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 내 삶, 내 모든 것, 내 자신을 온전히 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뭘로 나타나느냐면은요,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열매 혹은 내 삶에서 드려지는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 행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플러스 되어져 있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나누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행함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과 그 조정에 따른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정한다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삶을 투자할 건 투자하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의 말씀이 그러하면 혹은 말씀이 또 약속하신 바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삶을 그곳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투자 개념이다. 투자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 뭐죠 재투자하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내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은 이게요 투기일 수도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을 투자하는데 그게 이게 도 아니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은 진짜 모든 걸 걸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못 믿게 되어지면 못 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올인이라 투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생명 걸고 붙잡을 거 붙잡고. 이게 믿음은 행함인데 행함 속에 들어가는 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가지불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적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치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그 순종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 또 그거를 뭐랄까요?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혹은 뭐냐면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뭐랄까요? 아픔 또는 어떤 대가 또 치러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이 믿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뭐죠? 도우시는 근데 그게 찬양 제목이 살아계신 주인데 그죠? 나중에 이제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게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게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입술로만 주장하는 거하고 현실에 딱 부닥뜨렸을 때 그걸 붙잡는 거는 너무나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를 가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달랐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죄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그 경험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그 과거의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과거의 경험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미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도요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요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었어요. 근데 곧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요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물이 없는 그런 그 광야 메마른 길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로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끄럼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분에게는요 과거의 경험도 현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확신도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거고 새롭게 하실 거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어떤 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과 관련되어졌을 때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이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어떤 고백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처럼 삶으로 드려지고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느냐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또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고, 말씀을 좀 약속으로 좀 바꿔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우리의 그게 그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적잖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새해를 이루실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 또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한 또 섬김들, 이런 어떤 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 환경을 보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참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약속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도 보이는 것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이 거꾸로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설 때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대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종종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기도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등산을 할 때에 그 우리가 정상을 향해 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정상이지만은 이걸 등산이라 그러잖아요. 산봉우리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 그거를 볼 수 있죠. 등산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요 야산을 올라가더라도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도요, 그때 등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도 올라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관점이나 혹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아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분들이요, 깜짝 놀라요. 그 간단한 원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걸 붙잡는 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많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많은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그 뭐죠, 이렇게 바닥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랬고요. 또 그런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이 없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동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그 비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인가,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생각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결국은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답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죠. 아니, 환경이 이렇고 또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녀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답이냐. 근데요, 주님이 답이에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근데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혹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었으면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분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기다리고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어느새 이렇게 해결되어졌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나,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건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답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죠. 주님이 답이다. 주님이 답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답 대신 주님 안에서 해결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 거느냐 이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팽배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믿음이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거나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그걸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져요.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땅에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그분들은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들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건 비전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죠. 근데 그 내 계획을 열심히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이루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그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약속을 주셨으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약속은 없는데 열심히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뭔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는가. 그래, 갈망과 열정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내 평생을 걸고 뛰어나가고 뛰쳐나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꼭 믿음은 아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요, 땀을 흘리고 있으면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땀을 흘린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요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좀 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이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인 동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적인 동의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죠? 그게 교리고 우리 지식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요, 동의라면 아멘,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라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존재들로 변화되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에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식의 모든 걸 걸었으면은요, 그들은요, 뭐라 그럴까요? 천사가 됐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론적인 동의고 지식적인 동의인데 오늘날 우리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웃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요,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따지면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요, 바리새인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그 율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율법 모르는 것을 보고 저 죄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돌리고요, 그들과는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얘기 뭐예요? 모세를 믿었다라는 걸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 그러면 율법,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세를 믿는다라는 건 율법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못 믿게 돼 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말씀이 실제였더라면 너희들이 그 율법이 증거하는 바 나를 믿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는 결국은 율법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펄쩍펄쩍 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았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 있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는 그가, 그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감히 사람을 향하여 너는 율법을 모르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데 너 죄인이야, 너 율법 하나도 모르지, 너 율법 모르는 것들 나 상대도 안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요, 일반 유대인들을요 죄인 취급해가지고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뭐요?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고 또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들은 또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요 전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귀신들의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떤다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떤다, 두려워할 정도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제가 요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나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이제는 50대 중반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떨린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경우를 최근에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나 보다.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좀 충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게 있잖아요. 떠는 거예요. 강한 충격이 이렇게 오거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 뭐 손발이 떨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근데 귀신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그들이 그 떠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들은 그 뭐예요? 믿고 떨 만큼, 그걸 받아들이고 떨 만큼 분명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나왔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게 이제 그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라합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라합은요, 그 두 정탐꾼이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써너라 했다. 간담이 눕더라.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일, 또 그 광야에서 놀랍도록 일하셨던 그 일들이 아마 그 근동에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인들도 있고,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무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소문도 듣고 행했던 그 일들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게 가나안 온 땅에 이렇게 퍼져 있었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는다고요? 간이 녹고 담이 녹는다.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게 실제로 그런가 봐요. 이게 뭐라 할까, 이게 큰 충격이나 어떤 큰 두려움 앞에 서면은 간이 쫄아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만큼 뭐예요? 이게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확실한 그 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자신을 걸었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지식은 있었는데 자기를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랍은 어때요? 그 지식이 들려져 왔을 때 그 지식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랍,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요, 모두 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 라합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걸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지식, 그거 믿음 안 해요. 오직 그들 중에 건짐을 받았던 라합 한 사람만이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기뻐하죠. 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감사하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 때 그 목표가 순조로울 때도 감사하지만은요, 또 어떤 면이에요? 순조롭지 않을 때, 아까 이게 등산을 예를 들었는데요, 거꾸로 기어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야, 이거 내려가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좌우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 대한 믿음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우리가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우울증, 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으면 기분파가 되어지고요,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원망했다가 물이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다.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하다, 그죠? 또 하나님 먹을 걸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조울증이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적자는, 아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많은 경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황, 이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볼 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보이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감사도 나오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기분, 내 환경에 따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내 기분 나쁘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듯이 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편 106편 8절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시편 106편 8절로 12절 말씀.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침에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여기 보면 8절 이하에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푸셨다라는, 그리고 그걸 만민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사를 구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홍해를 꾸짖으셨더니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예를 들면 아말렉 그 자손들과 전쟁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요, 또 애굽 사람들을 그 광야 홍해물에 적시심으로써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걸 보고요, 이게 환경으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뭐라면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게 정확하게 환경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환경에 대한 믿음이 이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했다가 환경이 달라졌네. 그리고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주님이 교훈하셔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멀게 느껴지고요, 환경은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또 인용하고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얘기예요. 손에 잡히는 일들이에요. 그게 환경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일 때는 홍해를 막 가르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 이렇게 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들이 채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문제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골몰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또 손에 잡히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요? 갈렙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근데 갈렙이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또 이렇게 환경에 반응했던 어떤 것들을 약속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환경에 의존하게 되어지면은요,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요,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을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보일 때는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믿고요, 또 나쁠 때는 안 믿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내모세요.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요,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 없는 곳으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모세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붙잡는 거.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근데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났고, 또 이렇게 들어왔더니 또 어떤 분이 계셔서 또 만났고, 이제 그분 배웅하는데 차가 또 하나 쑥 들어와요. 지방의 목사님이 부부가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6시 반까지 대화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뭐 주님 바라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광야이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광야이니까 주님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아니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면에선 일부러 광야로 내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뭐예요? 광야 가운데에서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 나만 붙잡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나만 신뢰하는지, 그것이 말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만큼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뭘까요? 훈련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광야가 있다라는 거는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아니고, 뭐 거짓 믿음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제가 좀 세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실제 곧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누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누가 떡이 되어지는지 그거를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광야에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관계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난 믿습니다. 이거 100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닷속에 던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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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걸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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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주님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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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믿음이에요? 나를 치유하시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기도했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 안 내도 돼요. 그 신뢰가 진정이면은요. 물론 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도 하잖아요. 제가 근데 말씀하는 건 단순하게 마음을 확신해 가지고 믿습니다. 그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믿음은 내 임의대로 약속을 취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선포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포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바탕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 막 선포한다고 막 주장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삶에도 기쁜 일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가지고 막 내 원하는 것 내 계획들을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빠트제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조건적으로 하나님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시도 많이 하죠.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냐 협상하려고 한다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올바른 성경의 그 믿음, 올바른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은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함의하고 있다 그럴까요? 내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아까 얘기 살펴봤던 어떤 그런 믿음에 이렇게 서고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걸만한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 또 정직의 삶 이걸 다룰 때 이게 믿음과는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고요. 이 믿음의 삶이
이게 또 말씀에 토대한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렇게 가장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말씀을 마무리 좀 오늘 저녁엔 하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함께 자신을 거는 건데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죽은 믿음이다. 자, 그랬을 때 이 행함 속에 포함되어지는 게 내 삶을 조정하는 거다. 조정은 포기와 또 투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는 순종이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랬을 때 믿음의 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온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요걸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믿음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냐면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론적으로 동의하면 그게 믿음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환경에 반응하면서 그게 내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마음에 단순한 어떤 확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과 이렇게 딜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냥 밀어붙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따라오시는 것처럼 그거는 어떤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고 잘못된 믿음의 어떤 형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정직한 삶, 또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